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가다락방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간단한 광고를 좀 드리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이 지하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하 1층에서는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리 아동부 학생들이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에 굳이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요. 우리 아이들 생각하시면서 한마음으로 끝까지 오늘은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광고가 있는데요. 저희 마가의 다락방 올해의 그 방향성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서 수석교회 교우분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의 센터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집이라는 방향성이 하나 또 있고요. 또 하나의 키워드는 뭐냐면 청년입니다.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들의 기도가 모이기를 바라는 것이 이 마가의 다락방의 올해 목표인데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 다음 주에 그동안 1월 달에는 우리가 청년 인도자가 한번 찬양을 했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청년들이 나와서 다음 주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마가의 다락방과 조금 다르거나 좀 낯설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딱 다음 주에 왔는데 여기 마가의 다락방 아닌가? 하고 이렇게 나가시지 마시고 마가의 다락방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요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을 듣고 다시 니느웨로 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를 외쳤어요. 히브리어로 하면 여러분 5단어밖에 안 됩니다.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 단순한 이 말 한마디, 그는 사흘이나 걸어야 되는 큰 성읍을 다니면서 고작 하루만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나는 겉으로는 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지를 못했고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반쪽 순종을 보였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컸지만 요나는 그 마음을 알지 못했고 그 마음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반쪽짜리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과 그 선포와 그 메시지를 듣고 이 니느웨 성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의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여러분 요나가 분명히 전심을 전하지 않은 그 메시지를 듣고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6절 말씀을 보면 그 가장 높은 왕마저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선포하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형식적이고 어쩌면은 건성으로 했을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이 지금 니느웨 성이 다 뒤집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제일 황당했을까요? 누가 제일 황당했을까요? 요나죠. 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전혀 바라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막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계획과 계산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여하시고 주신 그 감당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상황을 열어가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반드시 그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누군가를 두고 100번 1000번 야 너는 죄인이야? 성경이 널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열으시면요. 누구도 나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하늘을 바라보다가도 눈물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의 일인데요. 몇 학년 때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신학교에 이제 고개 비탈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행사가 있어서 제가 이제 봉을 들고 차량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좀 한산한 때였던 것 같아요. 차가 한 대도 없었고 바람이 쌩 불고 있는데 문득 제가 하늘을 보고 싶어서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근데 하늘과 함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 보이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영민 때문에 흔들린 눈물이 아니라요. 그 하늘과 공기와 바람을 보는데 하나님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말 눈물이 막 펑펑 나는데요. 그 길 한복판에서 다 큰 남자가 펑당펑 들고 울고 있으니까 누가 봤을 때는 되게 이상한 사람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이상한 경험이 아닌 거죠.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열어가시니까 그 마음이 그런 한복판에서도 여러분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니느웨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회복과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 제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도 누가 열어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권면하며 기도해야죠. 다만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서 시작된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6절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첫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앞에 섭니다. 여러분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나의 죄와 나의 수많은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멈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많은 종교와 자기 개발서들도 자기를 성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돌아봐야 돼. 너 자신을 더 알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너에게 발전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자기 성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기 성찰은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사람 앞에서 하는 거예요. 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그 가슴 속 깊은 속에 있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거짓된 모습을 다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모습을 털어놓는 것이 여러분 회개예요. 우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걸 참 힘들어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특별히 사람 앞에서는 더더욱 힘들죠. 왜? 내 약점을 그가 알고 책잡힐까? 내 약점이 될까봐 우리는 그걸 말하기 어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토설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은 그것이 회개의 첫 단추인 줄 믿습니다. 남의 탓이야, 네 탓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탓이네요 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니느웨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하죠? 니느웨 백성들은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회개는 자신의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모든 죄와 허물들이 있는데요, 이 유혹들이 있는데요, 내가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뭘까요? 금식, 우리의 음식을 먹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금식은 단순히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금식하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을 만큼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금식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강력하게 간구하는 단계인 거죠. 그럼 첫 번째 뭐였습니까? 회개의 첫 단계,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데요, 이 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8절부터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말을 했죠. 8절 9절 보시면요,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회개는 나를 돌아보고 나의 허물을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그 죄를 멈추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참된 회개는 그 죄를 털고 일어나는 것이고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탔어요. 근데 그 기차를 잘못한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타는 기차를 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차를 내릴 생각은 안 하고 그 기차 안에서 계속 착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차를 청소하고 기차 안에 노약자를 돌보아주고 기차 안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사주며 수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기차 안에 수많은 승객들이 칭찬했지만 여러분, 그가 목적지에 도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가 도달한 곳은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그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선행을 베풀고 뭔가를 더 할 것이 아니라 그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기차를 갈아타는 거예요. 이거 에밀 브루너라는 신학자의 이야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회개는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던 그 기차에서 내려서 돌이키고 다른 기차로 갈아타는 것이 우리의 회개라는 겁니다. 방향이 전환이라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역사하게 되기를 바라요. 이 말씀 너무나 저는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오늘 이 말씀이 역사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니느웨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여기서 놀라운 점 하나를 발견하는 건 우리가 그 악한 길에 떠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답답하고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께 연락을 되지를 않는 거예요. 기도는 기차를 갈아탈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계속 그 위에 뭔가를 쌓아간다고 해서 여러분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기차를 갈아타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먼저인데 그 위에 우리가 다른 것을 자꾸 얹어봤자 여러분 해갈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 우리를 막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정말로 원하세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이전에 하나님과 내가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죄에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근데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이 주님의 모든 일에 회개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회개가 빠진 다른 것들을 덧붙이는 것 같아요. 회개 없이 축복을 강조하고 회개 없이 봉사를 강요하고 회개 없이 헌신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회개함으로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축복이 임하는 건데 회개 없이 축복을 강구하니 하나님이 주실 수도 없고 간구하는 사람은 답답하고 여러분,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버릴 생각을 안 하고 구속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한 채로 자꾸만 봉사와 헌신을 강요하니 그의 은혜가 없으니 날마다 탈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에 여러분 이 회개가 앞서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일에 항상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늘 그 시대 가운데 부흥이 있을 때는 여러분 회개가 선행되었어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교회의 성장이나 크기가 커지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리바이벌이에요. 다시 어그러진 것들이 새로워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겸비하여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각 사람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사회를 변혁시키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부흥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흥, 성장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흥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령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부흥이 뭡니까 그러면? 교회의 부흥은 뭐죠? 예배의 부흥은 뭡니까? 회개가 먼저 일어나는 게 부흥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먼저 하기 전에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이어서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이거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대체 어떤 신이 인간의 애원을 듣고 그 뜻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수정할 수 있나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회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놀라운 축복인 겁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회개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뜻을 수정하신다는 생각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로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슬픔의 그 눈물을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놀라운 초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다만 근데 그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의 내재성이죠. 하나님이 그 우리의 모든 회개에 응답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실 만큼 우리의 눈물에 가슴 아파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요나서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그들이 범한 포악과 그들의 죄악에서 엎드려 회개했어요. 처음에 누가 했죠? 요나와 같이 배를 타고 가던 선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회개하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엎드렸습니다.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지금 삐져 있어요. 누구죠? 누구입니까? 모두가 지금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 한 사람이 삐져 있어요. 누구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요나입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입니다. 누구예요 여러분?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나만 남아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죄의 고백과 강한 그 긍휼의 구하심 그리고 악한 길을 돌이키는 결단,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줄로 믿어요. 그 가운데 회개하는 신령 가운데 한 말씀 들려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기다리셨어요. 네가 어떤 죄와 어떤 허물과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더라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오늘 이 음성 들려주시기 위해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으로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럼 우리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토해내며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